호세아 5장은 이스라엘이 망한 것이 합작품이 되어 있죠. 대답이 없는 거 보니까 아사리 기억이 안 나는 모양이네. 이스라엘이 망한 것은 합작품이지만은 거의 지도자들 때문이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내 백성은 지식이 없어서 망하고요. 하나님 백성은 딴 것 때문에 망하지 않습니다. 지식이 없어서 망합니다. 그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 그 제일 머리 위에 누가 있느냐면 이제 지도자가 있습니다. 하나님 왕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신명기 17장에 보면 가만히 놔두도록 볼륨 조정하지 말고, 신명기 17장에 보면 왕된 자는 뭘 많이 두지 말고, 옆에 내 많이 두지 말고, 말 많이 두지 말고, 은금을 많이 두지 말고, 18절 여호와 율법책을 등사하여서 그것을 곁에 두고 원어에는 뺏겨서 지가 적으라고 되어 있습니다. 너무 시키지 말고 네가 적어서 그걸 곁에 두고 주야로 읽어서 그 가운데 기록된 대로 나라를 다스리라. 그래서 지도자는 책임이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대로 백성을 끌고 가야 될 책임이 있고, 그 다음에 이것은 뭐 제사장도 마찬가지고, 그렇죠? 그 다음에 꼭 왕이 아니더라도 모든 뭐 10부장이나 1000부장이나 이렇게 된 사람들은 다 그러해야 될 책임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5장을 보면 제사장들아 이를 들으라, 이스라엘 족속들아 깨달으라. 이스라엘 족속, 여기는 유명한 사람들이 되어 있죠. 유명한 자들, 즉 이스라엘의 집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스라엘 나라의 유명한 어른들, 그 다음에 또 왕들, 이런 사람들한테 지금 심판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너희가 미스바에서 뭘 놓고? 올무를 놓고, 그 다음 다볼산 위에 그물을 치고, 그 다음에 배역한 자가, 이건 시딤이 되어 있지요. 오늘은 시딤에서 구덩이를 팠다. 이게 뭐냐면 이런 지도자들이 백성들을 우상숭배가 아닌 하나님을 잘 섬기라고 이끌어야 될 이 지도자들이 오히려 여러분, 예를 들어서 뭐 유명한 곳들, 길르앗이나 그 다음에 뭐 다볼산이나 이스라엘의 유명한 산들에 다 바알 신전을 세워놓고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그 신을 섬기도록 올무를 놓았다는 말은 지도자가 이걸 세워놓고 백성들이 바알 숭배하도록 유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백성들은 그냥 거기에 질질 끌려가다가 4절에 보면 여러분 그들은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못할 정도가 됐다 했지요. 왜냐하면 그들의 영이 어디에 잡혔기 때문에, 음란한 영이 그 속에 있어 여호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음란한 마음이라고 되어 있지만 음란한 영이 되어 있지요. 음란한 영이 그 마음에 있다. 이 마음에 있다는 말이 덜실과 날실이라는 말인데, 이렇게 꼬이고 이렇게 꼬여서 음란의 영과 이게 마치 하나 된 것처럼 이렇게 꼬여있다. 즉 포로됐다라는 말입니다. 음란의 영에 포로돼서 바알신 계속 섬기니까 1부 순서가 제사고 2부가 음행이 되어 있지요. 그러니까 계속 음란의 영에 이제 잡혀서 아예 하나님께로 포로돼서 못 돌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이 3가지로 치겠다라고 말씀했습니다. 15장 끝에 보면, 5장 끝에 보면 어디고? 12절. 내가 에브라임에게는 뭐 같고? 종 같을 것이다. 그 다음 썩이는 것 같을 것이다. 유다에게는. 종 같아라는 말은, 썩이는 것 같아라는 것은 하나님 깔가 먹으시겠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재산을 자꾸 썩게 하시겠다. 지금 여러분 북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여로보암 2세 때 되지요. 호세아서가 여로보암 2세 때 기록된 거예요. 여로보암 2세 때는 솔로몬 때의 영광을 거의 다 회복했을 때입니다. 경제적으로 굉장히 잘 나갈 때고 부할 때였는데, 이제 자꾸 이런 재산들이, 부들이 이제 점점 썩어질 것이고, 그 다음에 점점 없어질 것이다 말입니다. 깔아먹겠다면 하나님 도움이 되셔서. 그래서 이제 전쟁에서 지면 전쟁이 일어날 것이고, 전쟁에서 지면 배상금 내야 되고, 그 다음에 여러분 또 기근을 일으키셔서 하나님이 전에 있던 소유들이 잘 안 되게 하고, 무역하는 나라들하고 관계가 틀리게 만들고, 이런 식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좀이 될 것이고, 네 소유가 썩어질 수밖에 없도록 내가 썩이게 만드는 것이 자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도 정신을 못 차리면 2단계로 때리는데, 몇 절이요? 4절. 내가 에브라임에게는 뭐 같고? 사자 같고, 유다족 속에는 젊은 사자 같아서 움켜갈 것이다, 탈취하여 갈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지요.
즉 바벨론이나 아수르 포로로 이제 잡혀갈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눈으로 우리가 언뜻 보기에는 아수르가 잡아간 것 같고 바벨론이 잡아간 것 같고 북이스라엘은 아수르를 잡아갔지요. 남유다는 바벨론이 잡아갔지요. 그래서 눈으로 보기에는 바벨론이 잡아간 것 같고 아수르가 잡아간 것 같지만은 여기에는 뭐라고 이야기하냐, 하나님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이 되어서 그들을 포로로 잡아가게 할 것이다. 그래서 전쟁에서 지는 수준이 아니라 이제는 져서 망할, 이 신명기 28장에 보면 다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너희가 말씀대로 안 살면 들어가도 나가도 저주인데 저주의 내용이 뭐냐, 개인적으로는 질병이고 국가적으로는 기근과 전쟁이고, 그래도 말 안 듣는 전쟁에서 져서 포로로 잡혀갈 것이고, 거기서도 말을 안 들으면 낮에는 밤을 기다릴 정도로 고통이, 밤에는 낮을 기다리는 고통이 너 가운데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말씀하고 똑같은 말입니다, 여러분. 전쟁에서 포로로 잡혀갈. 그래서 여러분 다니엘서 1장 2절에 보면 한번 찾아보지. 방송실도 한번 띄워봐. 다니엘서 1장 2절 시작. 거기에 보면 주께서 유다왕 요야긴과 그 전에 그릇의 얼마를 그 손에 마시니 넘기시니 그가 그것을 가져다가 신할 땅 자기 신들이면, 저거는 저거 신이 이기게 해주셨다고 저거 신의 보고에 갖다 놨지만은 성경은 뭐라 하느냐, 주께서 유다왕 요야긴과 전그릇의 얼마를 그 손에 넘겼기 때문에 바벨론이 유다를 이길 수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생명사기로 쌀라 하면, 하나님 방패가 되시려 하면 건드릴 자가 없는 자가 이스라엘 백성인데 하나님께서 넘겨주셨기 때문이다.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사자나 하나님이 친히 사자가 되셔서 움켜가고 찢어버리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벌, 3단계 벌은 아예 여러분 그냥 얼굴을 안 보여주는 겁니다. 15절. 그들이 내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마기까지 구하기까지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리니 그들이 고난을 받을 때 나를 간절히 구하리라. 하나님 자기 곳으로 돌아가겠다라는. 여러분 창세기 16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갈을 취하고 시바지를 취하지요. 이것 때문에 누구를 낳습니까? 이스마엘을 낳지요. 하나님의 약속을 못 믿고 엄한 짓을 하니까 그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가 86살인데 17장 1절에 99세가 될 때까지 은혜를 안 베풀었대지요. 이 13년 세월이 하나님이 자기 곳으로 돌아간 세월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보좌에서 왔다리 갔다리 하시면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되는데 아예 자기 곳으로 돌아가셔서 아예 이스라엘과 상종을 안 해주겠다. 그래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가지고, 야! 네가 바알 섬길 때가 행복한지 하나님 섬길 때가 행복한지, 네가 바알 섬긴 결과가 행복인지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행복인지 맛보아 알아라고 그냥 푹 썩혀 놓겠다라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3단계 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고난의 환난의 뜻과 고난의 물은 먹지만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시고 영을 보내셔서 말씀해 주시는 게 은혜인데 은혜까지 거두어버리겠다. 이 세 가지가 지도자에게 쏘가서 하나님 떠나서 바알신 섬긴 북이스라엘이 받을 3단계의 벌이다. 처음에는 좀이 되시고 썩이는 것이 돼서 재산이 자꾸 건강이 자꾸 나가리 되고 나가리란다. 어쨌든 뭐 없어질 것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사자나 뭐 이런 걸 보내가지고 완전히 포로로 잡혀가게 할 바벨론에. 세 번째는 그 가운데서도 은혜를 안 베풀어 주시는 것. 이 3단계 벌이, 자 6장 내용은 뭐냐면 요 3단계 벌을 받는 이스라엘이 살 길을 제시합니다. 뭘 제시한다고요? 살 길을 제시합니다. 한마디로 살 길이 뭐냐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하나님 2일 만에 3일 만에 저 급속히 치료해 주시는데, 하나님 지금 강조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에 대한 상세 설명입니다. 여러분, 야,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은 하나님 내 왔어요, 교회 와가지고 하나님 내 왔어요, 성전에 가가지고 하나님 내 왔어요,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양 한 마리 끌고 가지고 하나님 내 양 바쳐요, 하나님 내 왔어요, 이렇게 하는 게 갑자기 미끼 왔어요 생각나네. 하나님 내 왔어요 이렇게 하는 게 하나님께 돌아오는 게 아니다. 그럼 뭐가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냐? 하나님을 뭐 하는 것이다? 아는 것이다.
이 안다가 이제 야다라고 되어 있는데 체험적으로 아는 것이다.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을 닮는 것이다. 근데 이스라엘이 살 길을 제시했더니 그 살 길대로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닮았느냐? 아니더라. 그냥 몸띠만 와가 있더라. 그러고 지가 하나님께로 들어왔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 그 결과 너희는 운명적으로 터질 수밖에 없고 내가 5장에서 3단계 벌을 준다는 이 벌이 너희 삶 가운데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놈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호세아서 6장의 내용입니다. 이해가 왔나? 뭐 이제 안 왔으면 할 수 없고요. 자, 1절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며 주실 것임이라. 살길 제시되지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서 오라라는 말은 할락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자라는 말입니다. 걸어가자 이 말이고 우리가 누구에게로?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슈버라는 말인데 원래 있던 대로 돌아간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전제가 뭐야?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이 말은 전제가 뭐야? 원래 이스라엘 백성은 누구 거였는데? 하나님 거였는데 하나님을 떠났다. 하나님을 떠나서 바스바한테 갔다. 바스방한테 갔다. 바스방이 바알신이겠지요. 바알신 찾아갔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마치 고멜이 원래 서방이 누구였는데? 호세아였는데 호세아를 떠나서 다른 남자에게로 갔고 하나님이 호세아를 찾아가 그 여자 다시 데리고 오라 했지요. 그래야 다시 돈 주고 사왔던 것처럼 원래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것이었습니다. 맞잖아요. 피값 주고 어린 양에 피값 주고 애굽에서 사왔으니까 구속했으니까 속량했으니까 원래는 하나님 것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그들을 40년 광야 동안에 보호해가지고 그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셔서 언약을 이루어가는 과정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신부, 하나님의 아내, 하나님의 마누라된 즉 하나님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도자들의 쏘가가지고 누구에게 저것도 분별 안 하고 따라가는 바람에 그래서 합작품이 돼 있지요. 지도자 탓만 아닙니다, 여러분. 너희는 왜 분별 안 하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사람의 말 따르기를 좋아하냐? 너희 죄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는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을 떠났으니까 그것 때문에 주어 터졌으니까 사는 길도 뭐다라는 겁니까? 에?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그 뒤에 우리나라 성경에는 없지만은 히브리어에는 키라는 말이 있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그 뒤에 뭐가 있다고? 키. 왜냐하면 이유지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뭐 하셨으나?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뭐 해주실 것이다? 싸며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아수르가 칠 때 있지요. 여러분 결과적으로 북이스라엘은 아수르가 쳤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아수르가 쳤다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예를 들어서 자꾸 범죄해가지고 뭐 북한한테 통째로 넘어갔거나 아니면 전쟁이 일어났다 치십시다. 여러분. 지금 뭐 이 꼬라지로 볼 때는 통째로 넘어갈 가능성도 없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뭐 이랬거나 저랬거나 이런 일이 벌어졌다 치십시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막 이렇게 생각하겠죠. 저 문 뭐가 띵 해가지고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저 치길 놈 뭐 썩을 놈 아니면 김정은이가 뭐 자 여러분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안 넘어가기를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고 뭐 적과 통일이 안 되기를 기도해야 되겠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궁극적으로 이런 일이 만약에 이루어졌다면 그거는 여러분 우리가 잘 못 사는 데 대한 하나님의 징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연이 어디에 있노? 우연은 없습니다. 여러분. 참새 한 마리가 예를 들어서 떨어져서 뭐 이게 뭐야 이거 소주 먹는 사람한테 팔려서 500원입니다 하고 팔리가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아멘. 하물며 여러분 북이스라엘 하나님의 국가가 망한 것이 여러분 그 우연이겠습니까? 아수르가 잡아간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뭐라느냐? 내가 그 앞에 1절 앞에 여호와께서 우리를 마셨다. 찢으셨으나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하나님이 도로 낫게 해주실 것이요 하나님이 우리를 치셨으나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하나님께서 뭐 해주실 것이다? 싸매어 주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전도서 7장 13절 누가 외우는 사람 있나? 예, 죄송합니다. 전도서 7장 13절 저 앞에 있다 한번 읽어봐라. 시작.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봐라. 하나님이 굽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곱게 하겠느냐. 이거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이 구부려 놓은 것을 누가 펼 수 있겠느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구부려 놓은 것은 하나님만이 펼 수 있습니다. 전도서 3장 1절에 보면 천하범사 기한이 있고 때가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2절부터 보면 14가지의 좋은 때, 만날 때, 웃을 때에, 그 다음에 뭐 사랑할 때에, 뭐 안을 때에 좋은 때가 있고 14가지. 그 뒤에는 14가지 안 좋은 때가 있습니다. 울 때에, 버릴 때에, 헤어질 때에, 죽을 때 뭐 이런 거 있지요. 14가지 안 좋은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사람이 자기의 수고로 인하여서 그 때를 변화시킬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무리 사람이 수고해도 하나님이 지금 때를 따라 정하시고 때를 따라 은혜를 베푸시는데 그 사람한테 안 좋은 때를 주셨다, 망한 때를 주셨고 헤어질 때를 주셨고 죽을 때를 주셨다. 그러면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용을 쓰고 이거를 살려보게 하려고 뭐 이렇게 해도 안 된다. 저도 여러분 치료하다가 그런 걸 볼 때가 있습니다. 제 마음은 막 어째서라도 이게 조금이라도 이 친구가 좋아져서 가기를 원하는데 기도해보면 여러분 좀 어떻노? 100이 몇 프로 좋아져? 0%. 또 100이 몇 프로 좋아져? 다시 한번 더 해보자. 또 막 새가빠지 하다가 100이 몇 프로 좋아져? 0%. 뭐 또 이렇게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럼 옛날에는 막 진짜 더 용을 써가지고 하려 했는데 요즘은 이렇게 못 고치겠다. 그냥 다른 데 가서 병원에 가든지 뭐 다른 데 가라 그냥. 아니면 니하고 하나님하고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는지 곰곰이 한번 생각해보고. 여러분 아니 내가 손을 얹이지만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터치를 안 해주신다면 일도 고칠 수 없는 것이죠. 무슨 재주로 고칩니까? 여러분 내가 의사도 아닌데. 하나님이 구불터려 놓은 거 하나님이 펴줘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살 길이 뭐밖에 없느냐?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에 하나님이 이 문제를 풀어주는 게 이게 우연히 일어났으면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 안 돌아가고 아수라한테 잘 보이거나 뭐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해결될 길이 있다 할지라도 이게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이 찢었고 하나님이 친 거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안 돌아가면 하나님이 구불터려 놓은 것을 펼 자가 없다라. 하나님 풀어줘야 풀어지고 하나님 펴줘야 펴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유일한 해결책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2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 앞에서 살리라. 자, 살린다, 그 다음에 일으킨다, 이 말은 전제가 뭐야? 죽었다, 자빠졌다 이거겠지요. 여러분 지금 바벨론 포로로 잡혀있는 그들, 그 다음에 여러분 그냥 거기서 하나님 없이 몇십 년을 살면서 막 힘들게 살고 있는 그들, 이 사람들 상태를 뭐라고 표현했느냐? 영이 죽었다. 이미 잡혀가기 전에도 바알 섬겼으니까 죽었겠죠. 영이 죽었다라고 표현했고, 그 다음에 포로로 잡혀간 상태를 지금 자빠졌다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근데 여호와께로 돌아가면 하나님이 구불터려 놓은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되, 하나님이 이틀 후에 셋째 날에 우리를 살리고 일으킨다. 즉 급속히 일으키고 급속히 살려주시겠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 돌아가기만 하면 답이 없을 것 같고 전혀 살 길이 없을 것 같지만은 안 그렇습니다. 하나님 또 살려주십니다.
또 여러분 자빠져서 못 일어날 것 같고 바벨론 포로로 가면, 아수르 포로로 가면 영원히 못 돌아올 것 같지만은 하나님 또 돌아오게 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AD 70년경에 그가 여러분 이제 나라를 잃었습니다. 디도 장군에 의해서 국가가 없어졌습니다. 근데 하나님 1948년이지요. 거의 1900년 만에 나라가 다시 회복되게 하셨습니다. 이런 나라가 세계적으로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도 일제히 나라가 없어졌다가 다시 생겼습니다, 여러분. 이것도 기적이지요. 기적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1900년 만에 나라가 다시 생기고 백성들이 다시 돌아왔다. 시오니즘이 일어났다. 기적이지요. 이스라엘 자체만 해도 지금 현존하고 있는 이 이스라엘은 하나님 살아계심과 하나님이 얼마나 능력이 있으신가, 언약의 신실한 분인 것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예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안 살아날 것 같은 이들, 하나님이 말씀을 들려주면 사는 거야. 에스라 같은 교사 일으켜가지고 연구하고 준행하고 가리키로 결심하게 만들어가 이거를 이스라엘 가운데 보내가지고 그가 말씀을 풀 때에 이상하게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심령이 뜨거워지면서 나 사분지일은 울고, 나 사분지일은 회개하고, 나 사분지일은 뭐 하나님께 결단하고,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 회복되고 살아나는 것입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죽은 영이 말씀을 들으면 살아나고, 자빠져서 포로로 잡혀간 자들이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면 하루아침에도 돌아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급속히 회복시켜 주시고 살려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3절.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게 뭔지 상세 설명을 좀 합니다. 하나님께 돌아가는 게 뭔지 뭐요? 상세 설명. 하나님께 돌아가는 게 뭐냐?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시면 새벽빛같이 어김이 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시고 일으켜 주실 것이니까 하나님께 돌아가면,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이렇게 되죠. 여러분, 이건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라는 말의 동의어입니다. 다른 표현일 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뭐냐? 하나님을 뭐 하는 것이다? 아는 것이다. 몸띠만 하나님께 와가 네 하나님 왔어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누구신지,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 어떤 분이야? 뭐 창조주입니다. 예,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 즉 여호와입니다. 예, 엘샤다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뭐 이런 것도 하나님 아는 거지요. 예, 이런 것도 하나님 아는 겁니다. 피상적, 즉 껍데기로는 하나님 아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아브라함에게 주신 3가지 약속은 하나님의 어떤 계획 중에 대표적인 계획이라 할 수 있겠지요. 요걸 아는 것도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피상적, 이론적으로, 껍데기적으로 하나님을, 아까 여호와가 뭐 예를 들어서 뭐 사랑의 하나님이다, 뭐 공의 하나님이다, 전능한 하나님이다, 이런 것도 이거보다는 조금 더 깊지만은 이것들은 껍데기로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지 뭐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겠지요. 하나님을 알자라는 겁니다. 알되 뭐 알면 알고 모르면 모르고 이게 아니라 힘써 최선을 다해서 전심전력하여, 도둑놈이 도망가는 것처럼, 원어에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마치 강도가 경찰에게 잡히려고 할 때 도망가듯이 최선을 다해서 질주하는 거, 이게 이제 힘써라는 뜻입니다. 힘써 여호와를 알자. 아이고, 알면 알고 모르면 모르고 이렇게 아니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삶이 무엇인지 하나님을 뭐 하려고 해라? 알려고 해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근데 이 안다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보면 야다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야다흐는 흔히 야다, 하나님을 아는 것인데 체험적으로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관계를 이야기하면서 둘이 아담이 그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동침했다, 그래 둘이 한 몸이 됐다, 이걸 이야기할 때 야다를 썼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체험적으로 아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예를 들어서 예인이를 아는 것 가지고 야다라고 쓰기에는 조금 어려운. 너 영경이 알지요? 뭐 이름도 알고 집이 해운대라는 거 알고 시집 안 갔다는 거 알고 간호사라는 거 알고 노처녀라는 거 알고 총각 찾는 중이라는 거 알죠? 그 정도를 가지고 야다라 쓰기에는 좀 거시기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내가 예를 들어서 우리 집사람을 아는 거, 누가 우리 집사람이 돼서 이렇게 택도 없는 소리를 하면 아이고 내가 우리 마누라는 아는데 야 잘못 들은 기다 야. 확인도 안 해보고 내가 어느 정도 이야기할 수 있는 거. 왜? 20몇 년을 같이 살았으니까 살면서 아는 게 있단 말이야. 그게 야다다야. 그러면 하나님을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이게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다. 그럼 이 하나님을 아는 것은 뭐에서 나타나느냐?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아멘. 체험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 안에는 두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뭐가 있고 뭐가 있다 했습니까? 옛날에 명령이 있고 약속이 있다 하세요. 자, 하나님의 말씀에는 두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뭐가 있고 뭐가 있습니까? 명령이 있고 약속이 있습니다. 이래 이래 해라. 그러면 이래 이래 해줄게. 전신에 이런 말로 돼 있습니다, 여러분.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해라. 뭐 다 줄게. 그 다음에 뭐 본토 친척 애비 집을 떠나라. 7가지 복을 줄게. 뭐를 서로 사랑해라. 그러면 나도 네가 헤아린 그 헤아림으로 너를 헤아려 줄게. 구제해라. 부자 되게 해줄게. 주라. 넘치도록 줄게. 이런 것들이 여러분 명령과 약속으로 돼. 맞나?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을 체험적으로 안다는 것은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 그냥 단순히 나 하나님 한번 봤어요. 이런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말씀대로 명령의 요소를 붙잡고 우리가 살면 우리 삶 가운데 약속의 요소가 이루어집니다. 뭐가 이루어진다고요? 약속의. 그러면 우리가 그 분야에서는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래 하면 이래 해준다 했는데, 예를 들어서 홍해를 가리키면 찢어진다 했는데, 우와, 하나님이 진짜 전능하시네. 바다를 찢으시네. 여리고를 돌면 자빠진다 했는데 이게 자빠지는 거 보면서 야, 하나님 전능할 뿐 아니라 언약에 신실하시네.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이루어지는 걸 보면서 언약에 신실하시네. 하나님이 공급자 대신에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면 더해준다 해서, 구제하면 더해준다 해서 구제했더니 더해주는 걸 보면서 야, 하나님 부자시네, 공급자시네. 여러분, 우리가 명령을 따라 살면 약속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고, 그 약속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걸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영역을 아는 것이 체험적으로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병든 자에게 손을 얹어라 나을 것이다. 안 얹어본 사람은 여러분 이게 뭔 말인지 몰라. 대가리로는 알지 야다락하기는 어려워. 근데 얹어본 사람은 얹으면 낫는 걸 보면서 하나님은 치료자구나, 라파시구나, 이걸 아는 거야. 대가리로 아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정말로 삶 가운데 아는 거야. 그리고 여러분 구제를 해보면 뱀이 알 같은 내 돈을 구제하려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구제하면 내가 생각에 나는 더 어려워질 것 같은데 부자가 되게 하겠다 하니까 구제를 해보면 하나님이 더 해주시는 걸 보면서 하나님은 공급자시구나, 이거를 야다어로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계속 어떤 영역에 알고 어떤 영역에 알고 어떤 영역에 아는 것을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 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께 돌아갔다는 말의 뜻입니다, 여러분. 아멘. 몸뚱이만 교회 와가지고 예배 왔어요. 한 사람 왔어요. 두 사람 왔어요. 세 사람. 옛날에 그런 게임이 있더만. 이 와가 있다고 해서 아는 게 아니다. 하나님께로 간 게 아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은요, 하나님을 경험하고 말씀대로 살다가 약속이 이루어지는 걸 보면서 이 부분 이 영역, 이 부분 이 영역, 요 부분 요 영역, 저 부분 저 영역에 하나님을 경험적으로 아는 것입니다. 이런 아는 것을
힘써 알자. 피상적으로 아는 것을 뛰어넘어서 경험적으로 아는 것을 힘써 알려고 해라 라는 겁니다. 아멘. 그게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다. 그럴 때에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시느냐? 나타나 주신다. 이 나타나 주신다는 것은 5장 15절의 반대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5장 15절에 하나님이 첫 번째 1단계 이렇게 때리고 좀이 되고 깔아묻고 2단계 포로로 잡혀가게 하고 사자가 되셔서 3단계 자기 곳으로 돌아가서 숨을 뿐다 했지요. 하나님이 왜 있다 이라고 딱 숨어버린다. 그 숨어 계시던 하나님이 내 있지롱 내 왔지롱 그러고 다시 나타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볕같이 어김이 없고 비와 같이, 그 다음에 무슨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신다. 이 말은 여러분 밤이 되면 새벽이 안 올 것 같이요. 특히 여러분 저 군대 가면 3시에서 5시 근무자 죽습니다. 주로 이제 2시간씩 근무를 쓰는데 3시에서 5시 근무자 죽습니다. 이게 왜 죽냐면요, 12시 근무자 9시에 자면 9시 반이나 자면 그러면 여러분 한 11시 10분이나 일 나야 됩니다. 여러분 한 30분 전에 일 나야 됩니다. 왜냐하면 군복 입고 뭐 총 챙기고 뭐 이런 거 해가지고 그 뭐 부대 앞에까지 가야 되고 거기서 또 이제 걸어가가지고 자기 초소로 걸어가야 되기 때문에 한 예를 들어서 30분 걸린다 치고 또 오는데 한 30분 걸린다. 그 자빠지 자는 소망이 있잖아요. 갔다 오면 2시 근무니까 12시 근무니까 1시 2시 그러면 뭐 2시 반은 잔다 이런 게 있잖아요. 3시 근무자는요 2시 반에 일 났다. 그럼 그거 갔다. 그럼 마치고 나서 다시 하는데 2시, 3시, 4시, 5시 그럼 5시 반 그러면 이제 이불 속에 가서 자빠지 잘라 하면 빰빠바빠바밤 이렇게 하는 겁니다. 돌지요. 그럼 그 시간이 제일 안 가는 것 같습니다. 소망도 없는 데다가 잘 거라는 소망도 없는 데다가 시간은 안 가고 밤은 깊고 그럼 이 2시간이 막 그냥 20년 같아 안 가. 데이트할 때는 시간이 어찌 그래 잘 가더노 그렇잖아요. 성부 그렇지. 근데 여러분 안 가는 기라. 그러면 여러분 아침이 안 올 것 같지만은 우악 또 때가 되면 우지끈이라고 해가 빡 올라오고 여러분 막 사방이 밝아진다 아닙니까? 그런 것처럼 일정하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 때에 숨어 계신 하나님께서 단순히 하나님께 돌아오는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몸띠만 와 있는 게 아니고 야다로 하나님을 말씀에 순종하다가 하나님을 이 부분 저 부분에서 야다로 만나고 체험할 때에 저 자식이 내게로 돌아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그때 하나님이 숨어 계신 하나님이 자기를 나타내신다라는 겁니다. 선지자를 다시 보내고 또 자기가 직접 성령으로 음성을 들려주시기도 하시고 아멘. 그리고 여러분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신다. 앞에는 비와 같이. 그럼 그건 이런 비겠지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이런 비와 우리나라는 연중 강수량이 이스라엘은 연중 강수량이 우리나라보다 4분의 1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10월 11월에 이런 비가 내릴 때 3월 4월에 늦은 비가 내릴 때 그때가 아니면 거의 비가 오지 않습니다. 왜냐면 그때 아니면 비 오면 기적이고요. 그때가 우기라서 그때만 거의 비가 옵니다. 그럼 여러분 비가 거의 안 오기 때문에 10월 11월은 파종을 해야 되는데 땅이 딱딱하게 굳어 있습니다. 빼짝 말라가지고 여러분 뭐 사막 같은 땅에 빼짝 말라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 마른 땅 보면 비가 안 올 것 같고 비가 안 왔으니까.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 우기철이 되면 이런 비가 내려줘서 땅이 꼿꼿해지고 꼿꼿이 뭐야? 기경이 되도록. 쟁기지레가 기경하는 거 알죠? 기경을 해야 땅이 이렇게 풀어지면서 그걸 좀 잘게 깨사가 거기에 이제 씨를 심는 거거든요. 그래서 파종이 되도록. 또 늦은 비가 내려줘야 그 열매들이 이제 물을 다시 한번 머금고 결실을 하고 당도가 생기고 이렇게 되도록. 그래서 여러분 비가 안 올 때는 전혀 안 올 것 같고 밤중에 어두울 때는 아침이 안 올 것 같고 이 캄캄함이 영원히 계속될 것 같지만은 일정하게 아침이 찾아오고 일정하게 늦은 비와 이른 비 때가 딱 되면
솔직하게 비가 다시 내리는 것처럼 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만 하면, 몸띠만 온 게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말씀대로 살다가 체험하는 대로 나가면 하나님이 돌아왔다고 인정하시고, 그러면 하나님이 나타내시고, 그러면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아까 1절에 말한 것처럼 살리기도 하시고 일으키기도 하시고 회복시키기도 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산 가운데 자빠졌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여기 있다면 이 말을 한번 붙들고 가보십시오. 엄한 삽질하지 말고. 세상 사람들은 엄한 삽질해가 일어날 수 있어도 성도는 그래 삽질해가지고 못 일난다. 하나님께로 가야 일난다. 하나님께 가는 거 그냥 몸띠 와 있는 거 아니다. 한 사람 하세요, 두 사람 하세요, 그런 의미 없는 소리, 그거 하나님께로 돌아간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 돌아간 것은 하나님을 야다로 만나는 것입니다. 야다로 아는 것입니다. 4절입니다. 4절 시작. 에브라임아 내가 네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네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참 4절은요 하나님의 탄식이다 할 수 있습니다. What should I do? 뭐 이런 거죠. 유다 주다. 야 유다야, 내가 어째야 되겠냐?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이지요. 에브라임의 장자 지파가 요셉 지파고, 요셉의 장자된 놈이 원래 차자였지만 장자된 놈이 에브라임이니까, 에브라임은 여러분 북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지파를 이야기합니다. 유다는 남유다를 이야기하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유다야 에브라임아 북이스라엘아 내가 너한테 어떻게 하랴? 다르게 말하면 5장 12절부터 15절로 대할까, 아니면 우리가 읽은 6장 1절에서 3절로 대할까? 도대체 확 패뿔까? 아니면 복을 줄까? 웃자고 내가 너한테 우째야 되겠노? 이 말은 여러분, 하나님이 복 줄라 했으면 갈등 안 하겠지요. 돌아오라 했더니 저 뒤에 보면 나는 예배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않는다 뭐 이런 게 있지. 인애를 원하고 제사 드리기는 하더라. 소떼 끌고 양떼 끌고 와가지고 하나님 한 사람 왔어요, 믿기 왔어요 하기는 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그래 와가지고는 하나님이 너 내한테 돌아왔다라고 인정 안 한다라는 거예요. 상세 설명대로 안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애가 시이는 거야. 하나님은 사랑인데 자기 백성을 때리려 하니까 애가 시이는 거지요. 세상에서 하나밖에 없는 자기 백성을. 야 에브라임아 내가 너한테 어째야 되겠냐? 야 유다야 내가 너에게 어째야 되겠냐?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뭐 같아? 이슬 같도다. 너희 인애는 여러분 히브리어로 하면 헤세드입니다. 뭐요? 헤세드. 헤세드가 뭐야? 아니 그냥 겐도라도 쳐보세요. 내가 뭐 쫓아가서 때리겠나? 하긴 내 성격으로 봐서 때릴 수도 있지. 헤세드가 뭐야? 자비. 주의 자비가 내려. 자비, 사랑, 이런 게 헤세드입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자비인데요, 헤세드는 이런 말입니다. 언약 관계에서만 쓰이는 말입니다. 무슨 관계에서만 쓰이는 말이라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사람들한테는 헤세드를 안 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요즘으로 치면 교회에게만, 구약으로 치면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언약 관계에 있잖아요. 교회는 여러분 세 번째 약속에 수종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우셨거든요. 그래서 언약 관계에 있다 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첫 번째, 두 번째 약속에 세 번째 약속도 수종들게 하려 했는데 안 들어서 뭐 그냥 지금은 따돌림 당했지만은 나중에 끝판에는 그들도 수종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변함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헤세드는 하나님의 사랑이기는 한데 언약 관계 때문에 베푸시는 신실한 사랑,
신실한 알지요? 헷가닥이 없는, 변함이 없는 사람. 요게 헤세드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내가 너에게 어찌할까? 유다야, 내가 너에게 어쩌면 좋겠노? 라고 하면서 그 앞으로 다시 가봐. 갓도다에 나놓지 말고. 어떻게 하냐? 너희 인애가, 너희 헤세드가 뭐 같고? 아침 구름과 시 없어지는 이슬 같다. 아침 구름은 안개, 미스티라고 번역이 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NIV 같은 경우는 이제 미스트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안개. 하나님은요, 그래서 저 헤세드는 엄격하게 말하면 1차적으로는 하나님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언약한 백성에게 베푸시는 사랑. 근데 여러분, 이 사랑을 하나님이 누구에게도 요구하셨냐면 우리한테도 요구하셨습니다. 너희는 세상 가운데서 유일하게 헤세드를 입은 사람이니까 너희도 그냥 사랑하지 말고 헤세드의 사랑으로 뭐 해라? 사랑해라. 내가 너희에게 베푼 사랑. 우리로 치면 세상은 뭐 사랑이라면 여러분 사랑이 구별이 안 되니까 아가페의 사랑 이런 개념이 없으니까 그냥 막 연애질이 사랑인 줄 알잖아요. 에? 근데 이제 교회는 이게 아가페라는 이런 사랑이 있잖아요. 구별된 또 뭐 가족 간의 사랑도 있고 우정도 있고 뭐 그다음에 물론 뭐 육체적 사랑도 있지만은 아가페의 사랑 헬라어로 치면 히브리어로 치면 헤세드의 그 신실한 그 사랑을 하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삶이 그 사랑이다. 너희가 그 사랑을 입은 세계에서 유일한 사람이니까 하나님도 너희도 다른 사람을 하나님을 사랑할 때 그렇게 사랑하고 또 나아가서 다른 사람을 사랑할 때 그렇게 사랑해라. 그래서 613가지 13가지 율법 중에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뭐 많은 게 있잖아요. 하나님을 향한 1계명, 2계명, 3계명, 4계명, 이웃을 향한 5계명, 6계명, 7계명, 8계명 또 거기서 파생되는 많은 계명들이 있거든요. 그걸 딱 뭉뚱그려 말하면 하나님 사랑해라, 이웃 사랑해라잖아요. 헤세드의 사랑으로 신실하게 하나님 섬기고 이웃 섬겨라. 이게 하나님 닮은 삶이다. 이게 하나님을 아는 삶이다. 이렇게 요구를 했더니 이스라엘 산 가운데 이런 사랑이 없더라라는 겁니다. 유다의 산 가운데도 마찬가지고요.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하랴? 너희 인애가 너희가 헤세드가 있기는 있는데 헤세드가 아침 구름이나 즉 안개가 있지요. 아침 안개나 여러분 아침에 시골에서 자란 사람들 아침 안개 본 적 있지요. 저는 여러분 시골에서 자라가지고 아침 안개 많이 봤습니다. 아버지가 항상 농사철 그 농번기에는 술도가에 가서 술 받아가지고 갖다 놓고 학교 가라 했습니다. 그 한 장을, 왜냐하면 학교까지 가는데 한 30분 걸어가야 되는데 위험해서 세상까지 30분 정도 걸어가야 되는데 또 술도가도 학교 지나야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마치고 사오라 하면 될 텐데 꼭 그거를 아침에 받아오라는. 그래가지고 자전거 타고 이제 가는 거죠. 내가 일꾼으로 낳았나 무슨 자식으로 낳았나 이래서 하면서 막 이제 그 앞에 또 마당 쓸었습니다. 4시 반에 일 나가지고 별짓을 다 그 다음에 또 자기가 심어놓은 나무에 물 줬습니다. 그러고 나면 술도가에 가서 술 받아오다. 그러고 학교 가라. 학교를 가라 말하면 이라 가다 보면 여러분 날이라도 좋으면 되는데 안개 끼면 그 한장 앞이 진짜 여러분 1m, 2m 앞이 안 보이면 그러면 여러분 자전거 타고 갈 수 있으면 걸어가야 되죠. 그건 뭐 학교 시간도 학교 시간이고 에라이 모르겠다고 막 일부러 쉐리 막 학교 술 받아가지고 한 9시나 내가 반은 마시고 이제 그래 9시 그래가지고 학교 뭐 11시나 내가 학교 가가지고 왜 안 왔냐면 아버지 술 받아오라 해가지고 술 받아온다고 늦었다고. 선생님 뭐라 선생님 같으면 객이겠습니까? 아버지가 술 받아오라는데 그래가 또 객이다 또 두드려 맞기도 하고. 아침 안개. 근데 여러분 갈 때에 안개 낀 게 올 때에 여러분 해 나쁘면 하나도 없다. 싹 없어집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시 없어지는 이슬. 11월 달이나 12월 넘어가면 이제 이슬이 맺히잖아요 새벽에. 그럼 여러분 그때 산에나 무덤이나 뭐 이런 데 가봐라. 그게 여러분 막 온 신발하고 발이 옷 밑에는 다 젖습니다.
근데 이게 또 아침에 해 뜨면 싹 없어져 버잖아요. 하나님은 언약에 신실하셔서 언약 백성에게 사랑을 하시고 자비를 베푸시는데 어떻게 베푸시느냐? 꾸준히 한결같이 지속적으로. 너희는 사랑이 있는데 어째 사랑하느냐? 헷가닥. 지속성이 없다는 겁니다. 꾸준함이 없다는 겁니다. 헷가닥. 하나님을 향해서도 헷가닥, 사람을 향해서도 헷가닥. 그래서 여러분, 사람 배신하기를 그냥 죽 먹듯이 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배신하기를 죽 먹듯이 또 생각나는 게 맨날 말하지만 옛날에 어떤 자매가, 우리 교회 어떤 자매가 제자 훈련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하나님이 너무 좋아요. 막 주를 위해서 죽고 싶어요. 이러더니 그 다음 주 교회 안 왔어요. 그래가지고 사람 보내가 또 전사들 보내가 저거 FBI 보냈죠. 저거 와 교회 안 왔는지 알아봐라 했더니 하나님 미워요. 그 며칠 상간에, 제자 훈련을 언제 했는지 잘 기억도 안 나지만 그 며칠 상간에 여러분 무슨 안 좋은 일이 있어가 하나님 밉다는 거예요. 이제 교회 안 다닐 거라. 하나님은 꾸준히 언약 백성이라고 꾸준히 뭐 하시는데 사랑, 지금 패는 것도 사랑입니다. 숨어서 자기 곳으로 돌아가서 너희가 회개하기까지 기다리는 것도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꾸준히 이렇게 사랑하는데 너희는 어떻게 내 닮은 게 없냐? 사랑의 지속성이 없냐? 하나님을 향해서도 헷가닥 돌아. 하나님 왔어요 이래놓고 그 다음날 가니까 바알한테 가 있고, 사람을 꾸준히 사랑해라 했더니 사람을 지기쁘고, 지 손익관계 유익관계에 의해서 사람을 돌아서 뿌고 배신해 뿌고 지기쁘고, 뭐가 이러냐? 내가 니한테 어째야 되겠냐? 네가 한번 답을 내려봐라. 이렇게 묻는 겁니다. 지금 그래, 개판으로 살고 있는 성도한테 가서 하나님 묻는 거죠. 내가 니한테 어째해야 되겠냐? 복을 줘야 되겠냐? 계속 패야 되겠냐? 어째하고 네가 양심껏 한번 대답해봐라.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또 정신 나간 것들은 복이라는 것들이 있다. 나 꽃감하다. 5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선지자들을 그들을 치고 내 입의 말로 그들을 죽였노니 내 심판은 비처럼 나오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선지자들로 그들을 치고 내 입의 말로 그들을 죽였노니 내 심판은 비처럼 나오는. 여러분, 내가 선지자들로 그들을 쳤다, 내 입의 말로 그들을 죽였다, 이 말은요 진짜 치고 죽이는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경고하는 걸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심판하는 데 있어서 법칙이 있습니다. 뭐가 있다고요? 법칙이 있습니다. 그 법칙이 뭐냐? 먼저 종들을 보내서, 선지자들을 보내서 경고하는 겁니다. 한 번만 경고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인내의 한계점에 이를 때까지 계속 경고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모스 3장 6절에 보면 성읍에 나팔을 불고 대교세 사람들이 어찌 두려워하지 않겠느냐, 뭐 전쟁이 나고세 어찌 두려워하지 않겠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여호와께서는 반드시 될 일을 그종 선지자들에게 먼저 말씀해 주지 않고는 결단코 행하심이 없느니라. 여러분 5장에서 내가 예를 들어서 뭐가 되겠다? 5장에서 좀이 되겠다. 그 다음에 사자가 돼서 움켜가고 찢어버리겠다. 그 다음에 여러분 숨겠다, 내 곳으로 돌아가겠다. 이것도 지금 뭐하고 계시는 겁니까? 경고하고 계시는 거죠. 호세아에 이런 경고가 여러분 앞에부터 계속 있었잖아요. 점점 더 구체적으로 경고해 주시는 겁니다. 지금도 경고하시는 겁니다. 너 인애가 왜 없냐? 왜 내 닮은 삶이 없냐? 하나님께 돌아왔다고 이야기하면서 왜 나를 안 닮았냐? 내가 너한테 웃지 않고. 그러면서도 하나님은 선지자들로 그들을 치고, 이 말은 진짜 때린다는 말이 아닙니다. 네 그래 하면 자꾸 선지자 보내가지고 네 죽는다, 네 그러면 맞는다, 그래서 내 입에 말로 치고 내 입에 말로 죽인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다가 안 들으면 심판하는데, 그때 심판은 뭐 같을 것이다?
빛처럼 나온다. 여러분, 빛처럼 나온다는 것은 힘있고 한 사람도 예외가 없을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어두울 때 빛이 비치면 여러분 막 힘있게 비치잖아요. 그 다음에 여러분, 빛이 비치면 예외가 없잖아요. 뭐 어디 뭐 진짜 몰라, 뭐 방충망 같은 걸로, 방충망이 뭐야? 시커먼 텐트로 뭐 모텔에처럼 쉘이 닫혀놓은 거 아니면 빛이 파고 들어가는 것처럼 하나님의 심판이 그러하다라는 겁니다. 안 하지만은, 오래 참으시지만은 하나님이 그래도 말 안 듣고 그래도 만들면 심판하시되, 그 심판은 여러분 예외가, 한 번 하나님이 심판하시면 강력할 뿐 아니라 예외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6절입니다. 시작.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내가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고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하니까 사람들이 뭐는 했단 말입니까? 번제는 드리러 오고 그 다음에 여러분 제사는 드리러 오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나 하나님께 왔어요. 하나님 성전에 가 예배하면서 내 왔어요. 선데이 크리스찬 내 왔어요. 내 왔어요. 내 왔어요. 이렇게 하긴 하더라는 겁니다. 그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이 이런 분이고 네가 이런 사랑을 입었고 네가 이렇게 살기를 원한다. 내 닮은 자로 네도 헤세드의 사랑을 진실하게 베풀기를 원한다. 이렇게 이야기했더니 지 마음대로 살아보더라. 그 하나님께로 온 게 아니다. 3절대로 안 했다. 힘써 여호와를 야다로 아는 삶으로 못 나아갔다라는 겁니다. 나는 뭐를 원한다? 이네, 아까 나왔던 말이네. 헤세드, 네 상 가운데 헤세드가 있기를 원한다. 헤세드 없이 제사만 드리는 거, 그 여호와께로 나온 거 아니다.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한다. 나를 야다로 알아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네가 말씀대로 살다가 산 가운데서 체험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닮는 삶을 살아라. 우리가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만 한다면 우상 섬기는 자와 다를 게 뭘까요? 불교와 기독교가 다른 게 뭘까요? 무슬림과 교회가 다른 게 뭘까요?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무슬림 사람들 하루에 시절이 몇 번이나 기도합니다. 그래 놓고 여러분 뭐 그냥 집단에서 뭐가 요구하고 나라에서 종교가 뭘 요구하고 집단에서 뭘 요구하면 그게 막 악이기도 뭐 9.11이고 뭐고 건물이고 가서 박아푸는 겁니다. 보살들도 여러분 절에 가서 기도하잖아요. 교회하고 다른 게 뭘까요? 여러분 우리가 다른 종교하고 다른 것은 계시의 종교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삶, 그 삶을 내가 세상 가운데 풀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 세상 문화, 마귀가 다스리는 문화 가운데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는 세상은 이런 세상이다 하고 보여주고 그 세상을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부흥도 부흥이지만 개혁을 이루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삶이 없다면 기독교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냥 많은 종교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걸 요구하시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요구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삶입니다. 7절입니다. 시작. 그들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에서 나를 반역하였느니라. 그들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서 나를 반역하였다.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이겠지요. 그 다음에 뭐 굳이 집어넣자면 유다도 앞으로 들어갈 가능성이 있겠지요. 그들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창세기 2장 15절에 보면 하나님이 아담을 지으시면서
사명을 주셨지요. 야, 너 내 대신 내가 지은 모든 것을 뭐 해라? 다스려라. 관리하고 다스려라. 그래서 왕권을 주셨지요. 그리고 여러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마지 마라? 먹지 마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는다. 하나님 그거 따물 줄 알았나 몰랐나? 알았나? 알았는데 그럼 뭐 하려고 선악과를 낳았나? 그래서 악의 축이가, 악의 기원이가 하나님이. 여러분, 요셉은 집안의 대장이가 보디발 집안에 맞습니다. 대장이지요. 근데 지가 최고 대장은 아닙니다. 청직입니다. 최고 대장이 누굽니까? 보디발입니다. 보디발이 금한 게 없는데 딱 한 가지를 금했는데요. 묵는 거를 금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마누라를 금했다 했는데 그거는 금한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그냥 요셉이 집어넣은 거고요. 먹는 거를 금했습니다. 먹는 거를. 그래서 이제 어떻게 금했냐면 네 알아서 다 다스리고 네 알아서 하고 딱 자기가 컨트롤하는 거는 보디발 지 먹는 거였습니다. 내가 오늘 짜장면 먹고 싶다면 뭐 요셉이 지가 요리 안 하더라도 밑에 사람 시켜 야 주인님 오늘 짜장면 해드리고 드시고 싶단다. 야 짜장면 해드리라. 그리고 짬뽕 먹고 싶다면 주인님 짬뽕 몸에도 안 좋아요. 그냥 현미 드세요. 이라고 그냥 현미 주 이렇게 하면 주인 관계가 깨진다. 그러면 지가 주인인 것 같지만은 지 밑에 있는 많은 사람을 다스리지만 주인이 권세를 줬기 때문에 지가 모든 사람을 다스리는 겁니다. 정직이지요. 아담이 그렇습니다. 아담은 모든 하나님이 지은 것을 지 마음대로 다스리는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지 위에 유일하게 진짜 왕이 한 분 딱 계십니다. 하나님. 하나님은 하나님과 자기 아담 관계가 유지되는지 끊어졌는지를 뭘로 평가했느냐? 먹는 거 네 마음대로 먹어. 짐승들 네 마음대로 다스려. 왜? 하나님의 마음이 벌써 그 속에 들어있기 때문에 네 마음대로 다스려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마라. 요거를 먹으면 너 정령 죽는다. 요거 먹으면 하나님 관계가 깨졌다라는 것에 대한 뭐야 이거? 증거, 증명, 이게 뭐라고 해야 되겠나? 표시, 사인이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는 겁니다. 보디발 집의 요셉은요, 주인하고 관계가 깨졌다. 요게 유일한 표가 뭐냐? 사인이 뭐냐? 먹는 것이었습니다. 보디발이 먹기를 탐해서가 아니고요. 이거를 기준으로 딱 두었습니다. 이걸 알면서도 아담이 하와의 말을 듣고 자기도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욕심 때문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었죠. 그래서 언약을 어기고 이것 때문에 아담이 이 언약 2장 15절에 언약을 할 때 아멘 했겠지요. 근데 이걸 어긴 것처럼 그들도 이스라엘 백성들도 거기에서 즉 이스라엘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첫 번째 약속 큰 민족을 누리고 그 땅을 누리고 살면서도 나를 마였다 반역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라. 하나님만 사랑해라. 그랬더니 우상도 섬기고 그 다음에 여러분 세상도 하나님 사랑으로 신실하게 사랑해라. 아침 이슬 갖고 안개같이 사랑했다가 말았다가 지 하고 싶으면 하고 안 그러면 원수 맺어보고 지 섬기고 싶으면 섬기고 안 그러면 원수고 지 가운데 들어오면 친구고 안 그러면 원수고 이게 무슨 놈의 하나님 사랑이고. 그들이 아담처럼 언약을 걸고 거기서 나를 반역하였느니라. 그 뒷절 한번 볼까요? 8절 9절 한번 읽어보십시오. 시작. 길르앗은 악을 행하는 자의 거울이라 피 발자국으로 가득 찼도다. 강도 때가 사람을 기다린 같이 제사장의 무리가 세겜 길에서 살인하니 그들이 사악을 행하였느니라. 거기에 보면 여러분 두 지역이 나오죠. 어디와 어디가 나와? 길르앗과 세겜. 이 두 지역은 공통점이 뭐야?
은혜로운 곳은 길르앗과 세겜 공통점이 뭐야? 이렇게 하지 말고 말을 해라. 야야 뭐라? 뭐라 하지? 크게 말해봐. 살육이 일어났다고? 그러면 길르앗, 세겜, 생명수 교회 이 세 개의 공통점이 뭐야? 살육이 일어났다. 조금 있으면 죽을 게 되네. 나한테 많이 죽는 수가 있다. 여러분, 길르앗과 세겜 공통점이 뭐야? 저 양반 그냥 건사된 게 아닌, 괜히 건사된 게 아닌 것 같은데? 자격이 있는 것 같은데? 도피성입니다. 도피성이 6개 있지요. 어디 있지요? 동편의 세계, 서편. 동편 세계는 뭐지요? 너무 깊이 들어가지 마세요. 사람 지겨요. 너무 깊이 들어가지 말자 치자. 제일 위에는 바산골란이다 하세요. 바산골란. 그 다음에 길르앗입니다. 길르앗 나무. 그 위에는 배색인지 하나 있고, 이쪽 서쪽에는 세게 들어간다. 저 북쪽에는 됐습니다. 묻다가 내가 여러분, 북쪽하고 남쪽을 빼고 중간에 2개 있는 이 도피성이 이쪽에는 세겜이고, 그 다음에 여기는 길르앗. 그래서 어떻게 보면 대표적인 동쪽과 서쪽에 대표적인 도피성이라 할 수 있어요. 구석에 있는 게 아니라 중심에 딱 있으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도피성이라는 말은 여러분, 뭐 하는 집이다? 수용하는 집이다. 받아들이는 성이다. 그런 말입니다. 그냥 히브리어를 그대로 번역하면 받아들이는 성이다. 아니면 수용하는 성이다라는 겁니다. 누구를 수용할까요? 부지 중에 살인한 사람이, 예를 들어서 내가 도끼로 이렇게 나무를 패는데 도끼날이 빠져가지고 예를 들어서 뒤에 놈이 어떤 핑 날아가가지고 박정희 집사한테 맞아가지고 죽었다. 그러면 여러분, 박정희 집사 서방이 가만히 있겠나? 내를 죽이려고 머리에 이거 삐뽀 달고 지 혼자 내를 죽이려고. 그때는 경찰이 없었으니까요. 죽이려고 오겠지요. 그럼 내가 도피성으로 내가 부지 중에 죽였다는 것만 도피성 주인한테 허락을 맡으면 도피성 주인이 받아들이고 수용해 주는 거. 대제사장이 죽으면 자유하고, 또 그때에 이렇게 재판을, 모든 백성 앞에 재판을 받아가지고 무죄가 검증되면 풀어주고, 이런 게 있지요. 어쨌든 여러분, 그게 도피성, 받아주는 집, 수용하는 집이. 그러니까 여러분, 도피성은 주인이 누구겠습니까? 레인이겠지요. 그래서 민수기 35장이나 여호수아 21장 이런 데 보면 48개의 성읍을 도피성한테, 레인한테 주면서, 레인은 땅을 안 주고 각 지파에 3개씩, 2개씩, 1개씩 이렇게 성읍을 내가 48개의 성읍을 주면서 42개의 성읍은 그냥 일반 성읍이고요. 그 다음에 6개는 도피성으로. 그럼 여러분, 이 6개의 도피성은 전부 다 누가 살고 있습니까? 레인이 살고 있죠. 그러니까 도피성 안에 레인 중에서 제사장도 있고 레인도 따로 있으니까 다 여러분 제사장이라고 구성되어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길르앗은 악을 행하는 자의 골이라 피발자국이 가득 찼다. 이것만 가지고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애매하지요. 더 넘겨보면 9절, 강도 때가 사람을 기다린 같이 제사장의 무리가 세겜이 도피성이 있는 데거든요. 세겜길에서 많이 살인하니 그들이 사악을 행하였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앞에 여러분, 다시 8절. 길르앗은 악을 행하는 자의 골이다. 길르앗 나무서 지금 도피성을 이야기하는 건데, 길르앗이라고 이야기했지만
그러면 여러분 레인들이 사는 고을인데, 즉 도피성이 있는 곳인데 사람을 받아야 되는 곳인데 거기에 뭐가 가득하다고요? 피발자국이 가득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럼 레인이 사람을 죽였다는 겁니다. 그 다음 절을 같이 참고해 보면 강도 때가 사람을 마음같이 우연히 죽인 게 아닙니다. 사람을 강도들이 좀 어색하고 이런 데를 기다렸다가 재산과 목숨을 빼앗는 것처럼 제사장의 무리가 세겜길, 즉 도피성 가는 길에 숨어 있다가 살인하니 그들이 사악을 행하였다, 이래 돼 있지요. 그래서 여러분, 피해 보수자가 오면 받을 돈들을 미리 계산해 가지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딱 자기 길에 숨어 있다가 사람을 죽여버리고 나중에 그 시체 딱 볼건 쥐고 있다가 누가 잡으러 오면, 야, 너 이 사람 찾냐? 그러고 여러분, 내가 죽여줄 테니까 돈 주라.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미 죽여놓은 시체 보여주고 가져가라 한다는 겁니다. 이게 아무리 북이스라엘이 타락해도 이 지경까지 가겠습니까? 여로보암이 여러분 왕되고, 율법을 몇 개 바꿨지요. 예를 들어서 초막절이 언젠데 7월 15일인데 8월 15일로 바꾸고, 뭐 이런 것도 기억나지요. 그 다음에 여러분, 제사장들도 일반 백성들에게 돈을 받고 제사직을 팔았다 했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돈 주고 산 제사장들이 제사장으로 이미 하나님 섬기는 건 없어졌고요. 금송아지 섬기면서 그냥 어디까지 악을 행했느냐? 도피성 주인으로 레인들이 들어가 놓고 그걸 돈 주고 샀으니까 나중에 본전을 뽑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 본전을 어떻게 뽑았느냐? 나중에 피해 보수자들, 이스라엘은 고엘이라 해가 복수하는 자가 있거든요. 그 사람들한테 돈 받을 목적으로 딱 도피성 주인이 지가 길에 기다리고 있다, 강도가 길에 기다리고 있다, 사람 죽이는 것처럼 오히려 여러분 도피성 피해서 도망오는 것들을 지가 지켜놓고, 그래가 여러분 나중에 그 사람들 팔아먹고 그래 하더라. 이렇게 해서 죽인 사람들의 피가 세겜 길에, 그 다음에 여러분 길르앗 길에 가득하더라. 하나님 닮은 헤세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전혀 없더라. 그러면서 제사 드리러 와가지고 여러분 번제 제물 가져와가지고 번제 드리면서 자기는 하나님께 돌아왔다는 거야. 하나님 말하는 거죠. 내가 너한테 어째야 되겠나?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 떠나면 어디까지 악해지는지를 딱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그럼 목사도 마찬가지죠. 목사가 하나님과의 어떤 헤세드의 이 야다의 삶이 없고 헤세드의 삶이 없으면 목사도 똑같은 거죠. 하나님 안 두려우면 못할 게 없는 거죠. 숨겼을 뿐이지. 하나님이 두려워야 실수로 자빠지는 거지. 하나님이 안 두려우면 못할 게 없는 거죠. (10절) 시작. 내가 이스라엘 집에서 가증한 일을 보았나니 거기서 에브라임은 음행하였고 이스라엘은 더럽혀졌느니라. 내가 이스라엘 집에서라는 말은요, 이제 베이트 이스라엘이라는 말인데, 이스라엘 집은 그냥 가정집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왕궁 또는 아까 이야기한 도피성 또는 여러분 제사장의 집들, 즉 대표가 되는 유명한 장소들, 집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런 곳에서 내가 가정한 심히 두렵고 떨리는 일이라는 말입니다. 히브리어로 보면 떨린다, 치가 떨리는 일, 두려워 치가 떨리는 일을 보았나니 거기서 에브라임은 음행하였고 이스라엘은 더럽혀졌다. 이 더럽혀졌다는 말이 탐해, 부정하다 이거거든요. 그럼 여러분 부정한 거하고 맞닥뜨려지면 부정한데 바알신을 섬겼다는 말입니다. 즉 여러분 대표적인 하나님의 집은 성전이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길르앗나목 같은 도피성이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왕의 집이고요. 왕이 사는 왕궁이고요. 이런 데서 벌써 뭐가 풀어졌다는 겁니까? 바알 숭배가 풀어졌다는 말입니다. 이것 때문에 온 이스라엘이 부정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요구하는 삶이 없더라는 겁니다.
제사는 드리러 오고 예배는 드리러 왔는데 하나님은 고민스러운 겁니다. 정말 고민스러워 죽겠. 그래서 유다야, 내가 네한테 어찌하면 좋겠노? 에브라임아, 내가 네게 어찌하랴? 5장 15절에 계획했던 대로 심판하랴? 아니면 6장 1절에서 돌아와서 살리고 일으키랴? 어떻게 하고 뭘 죽고 네가 선택해봐라. 오히려 당황하신 하나님이 백성한테 묻는 겁니다. 끝절 읽어볼까요? 시작. 또한 유다여, 내가 내 백성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네게도 추수할 일을 정하였느니라. 이 본문이 여러분 쉬운 것 같지만 조금 어렵습니다. 앞에 있는 말들도 의미를 알기가. 또한 유다야, 내가 내 백성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내가 내 백성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 내게도 추수할 일이 작정되었다. 이래 돼 있지요. 그럼 추수가 심판이겠지요. 그럼 언제 심판한단 말이에요? 북이스라엘이 사로잡힘에서 돌아올 때에 북이스라엘은 안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돌아온 자들이 부분적으로 있다 할지라도 남유다가 돌아올 때처럼 대표적으로 돌아온 연대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유다야, 내가 내 백성 북이스라엘 말하지요. 사로잡힘에서 돌이킬 때가 아니라 그를 돌이키기 위해서 사로잡히게 할 때에 그 말입니다. 그를 뭐 하기 위해서?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뭐 하게 할 때에? 사로잡히게 할 때에. 여러분,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심판하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 좀이 돼서 뭐 재정을 치고 그 다음에 여러분 또 뭐 사자가 돼서 웅켜가서 찢고 포로되게 하고 그 다음에 내 곳으로 숨어서 그 가운데서 고통을 주는 거, 그거 하나님이 골탕 먹이려고 주는 거 아닙니다. 사랑하셔서 돌이키기 위해서 종래에는 좋게 하려고 지금 심판하는 겁니다. 다시는 이런 짓에 안 빠져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강력하게 때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돌이키기 위하여 사로잡히게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을 돌이키기 위하여 사로잡히게 할 때에 그 계획이 끝날 쯤에 네 추수도 뭐 됐다? 작정됐다는 거예요. 유다는 지금 현재로 볼 때는 북이스라엘처럼 악하지는 않지만은 조금씩 바알 숭배를 맛보아 간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유다인 니도 똑같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 교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많은 한국 교회가 타락하고 썩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거기에 동의하는 사람이 많지만은 자기 교회는 좀 좋다 치십시다. 아직까지 은혜가 있고 또 어떤 열심이 있고 뭐 이렇다 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이런 교회와 좀 은혜가 떨어지는 교회가 서로 이제 은혜가 떨어지는 교회는 안 그렇다 할지라도 좀 아직까지는 괜찮은 교회는 자기 스스로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 교회는 다르다. 그럼 우리 교회가 다르다라는 말을 뭘 보고 합니까? 이것 보고 하는 겁니다. 은혜가 떨어져서 부패한 교회 보고 우리는 뭐 아직까지 장로가 당회할 때 술도 안 먹고 최장은 우리 정책당회 다음 주에 가는데 술 챙겨가나? 내일 가나? 술 챙겨놨나? 안 챙겨놨답니다. 저 사람 거짓말 치는 거 아니면 우리는 정책당회 할 때 술 안 먹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 잔씩 하는 당회들도 많습니다. 여러분. 뭐 오라. 그런 말 처음 들었나? 사기치고 한다네. 목사님은 들으셨습니까? 이런 이야기는 많습니다, 여러분. 그럼 여러분, 우리 교회는 안 그렇다 치십시다. 그러면 이제 이런 부분에 우리 교회는 뭐 예를 들어서 술적으로도 직분자들이 깨끗하고 또 뭐 성적으로도 뭐 깨끗하고 뭐 또 뭐 예를 들어서 돈을 시절에 해문 적도 비교적 뭐 깨끗하고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는 안전빵이라고 생각합니다. 뭐하고 비교해야 되는데? 말씀하고 비교해서 우리의 어떠함을 봐야 되는데 말씀에 비교해서 우리의 어떠함을 보는 게 아니라 그냥 남유다는 북이스라엘에 비교해서 우리는 아직 안전빵이다 이렇게 생각하지만은 하나님은 뭐라 하느냐? 내가 북이스라엘을 돌이키기 위해서 사로잡히게 할 때에 네 추수도 작정됐다야. 북이스라엘이 더 심할 뿐이고 네가 덜 할 뿐이지 네도 지금 똑같은 길로 달려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을 평가할 때 다른 사람하고 우리를 평가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그놈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조금 잘났으면 우리가 잘 사는 줄 알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네가 좀으로 먹히는 심판을 안 당하려고 하면, 더 크게 전쟁의 포로로 안 잡혀가려 하면, 또 아예 하나님의 은혜를 완전히 거두어버리는 이런 암흑기를 네가 경험하지 않으려고 하면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슈브. 돈이 아니라, 세상의 재미가 아니라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라고 이야기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은 예배드리러 내 왔어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닮는 것이다. 야다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말씀대로 살다가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걸 보고, 아, 하나님 이런 분이구나. 아, 하나님 이런 분이구나. 아, 하나님 이런 분이구나. 내 아들아, 네가 헷세대의 사랑을 받았으니 네도 헷세대의 사랑을 해라 할 때에 그 하나님을 또 닮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없다면 우리는 시기적으로 조금, 예를 들어서 다른 망한 교회보다 조금 뒤에 망할지는 몰라도 내나 망하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가 그리 좋은 때가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한국 교회가 막 그리 좋은 때가 아닙니다. 헌금이 옛날처럼 막 남아 돌아가가지고 선교사들한테 뿌려주고 또 교회가 막 힘있게 이런 때가 아닙니다, 여러분. 자꾸 선교사들을 철수시키고 헌금이 선교사들이 끊어지고 이런 때입니다, 여러분. 성도가 줄어들고 이럴 때에 여러분의 기준이 어떤 교회, 어떤 목회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있기를 축복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하나님을 닮은 삶, 헷세드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풀어지다가 하나님이 갈등 없이 아무개야 내가 네한테 복을 줄 것이다 하고 하나님께서 복을 선포하시는 은혜가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이 시간 우리가 들은 말씀을 생각하고 한번 기도하십시다. 오랜만에 수요 예배 때 저도 설교했는데, 하나님, 오늘 내 삶 가운데 하나님과의 대면함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면, 또 하나님 재정적으로 어떤 좀이 내 삶 가운데 역사하고 있다면, 또 하나님이 여러 가지 더 큰 고난이 내 가운데 역사하고 있다면, 이게 우연이 아니라 이게 하나님이 징계일 수 있고 심판일 수 있는 줄도 알았어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갈 것을 결단하고 선포합니다. 주변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 좀 정리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이 돌아가는 것은 단순히 예배하러 오고 내 몸띠가 교회에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닮고 하나님의 그 헤세드가 내 삶 가운데 풀어지고 하나님을 체험적으로 만나는 하나님 그 만남이, 그래서 하나님을 야다로 아는 삶이 있는 것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라 하는데, 하나님 오늘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을 닮는 삶이 있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을 알아가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을 알아가는 재미를 누리게 해주시옵소서. 주여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밤에도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3일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함께 말씀 가운데, 하나님 말씀 가운데 적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북이스라엘의 패망을 보면서, 북이스라엘이 심판받아 망해가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그들의 좀이 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썩이는 것이 될 것이라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사자같이 그들을 움켜갈 것이고 하나님 포로로 잡아가서 찢을 것이라고, 그리고도 말씀을 듣지 않을 때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서 더 이상 은혜를 베풀어 주지 않겠노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아버지 하나님, 살 길을 제시하되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오라 우리가 슈브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돌이켜 여호와께로 가자. 하나님 사랑하는 것,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것 정리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은 재물 가지고 예물 가지고 예배에 참석하고 제사에 참석하는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것이며 하나님을 체험적으로 아는 것이며 하나님을 닮는 것이라고 하셨는데, 오늘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닮는 것이 부러지도록 축복하여 주셔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선포가 아니라 복을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선포가 오늘 계속하여 이 교회 가운데 성도들 가운데 부러지도록 하나님 손들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